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일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 족속과 하나님께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믿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나안 땅,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이죠. 믿음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뭐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디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이 갈 수 없어. 떠나야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먼저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는 행동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미련두지 않고 떠난 자만이 그게 천국길이에요. 떠난 자만이 천국길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천국길 아니에요. 암만 내가 예수 믿는다 해도 아니에요. 떠난 자만이 천국길이요. 또 떠난 자만이 하나님이 복 주신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똑같이 복을 받은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복을 받은 자. 너를 축복하는 자, 놀라운 그런 말씀이 지금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내가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가 되고 떠난 자만이 복 주신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 드릴 때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인물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두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 또 한 사람은 엘리야. 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해서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대로 데려가 버리셨기 때문에 에녹을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 같이 살던 식구도 몰라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랬어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더라 해서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마치고 불수레와 불말, 즉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대로 그냥 하늘로 승천해 가버린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해 가버렸어요. 그냥 이 에녹은 일반 사람이지만은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대로 그냥 하늘로 승천해 간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보여준 이 두 가지의 승천 사건은 신약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표적인 사건들이에요. 예표적인 사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실 것은 예표, 엘리야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요, 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요, 선지자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보좌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 또 선지자로 오신 분,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 그래서 왕으로 오신 분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요, 선지자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 이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3명의 12명의 제자인데 다 뒤에 두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변형산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누구 데리고 올라갔어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예.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 셋을, 그러니까 수지의 작격이죠. 수지의 작격. 그래서 이 셋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어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면서 누구하고 대화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은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잖아요. 그 흠없는 정결한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드려서 제사 지내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 제사의 모든 의미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은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잖아요. 율법이 인간에게 죄를 보게 하여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면서, 또한 인간은 죄인으로 정죄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시만 예수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될 것에 대하여서 모세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모세하고 대화를 한 것이고,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로 올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대화한 겁니다. 그것을 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전부 예수께로 집중되어서 이제 바톤을 넘기는 것이단 말이에요. 바톤을 넘겨.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던 일들을 예수께서 다 이루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은 예수께 바톤을 넘김으로 끝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대화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사건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받아들여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 그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죽음 보지 않는다는 게 육체까지 안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지금 그 생각하시지? 육체도 안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 거나. 근데 육체는 흠거기 때문에 흠거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내 안에 모셔드리면 이미 새 것이 우리 안에, 새 집이 내 안에, 새 몸이 내 안에 와서 있게 되기 때문에 육을 벗어야만이 새로운 몸에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리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야기다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그 동행은 무엇을 말하느냐?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삶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 집으로 그냥 데려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두셀라 낳기까지는 65세에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게 되니 그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고 행복인 것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인 것을 정말 여러분 스스로 정말 느끼고 알 수 있으셔야만이 그게 정말 믿음의 참된 그런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행복인 것을 알게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 겁니다. 그냥 에녹의 믿음이 땅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돌이켜서 말이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아주 마음을 다해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버린 거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간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듯 가깝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에녹의 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에녹아 넌 나랑 아주 같이 살자 하고 에녹을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해 들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나랑 그냥 같이 살자 에녹아. 에녹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어져 버렸음으로써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복이에요. 바로 에녹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해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하늘에 들어간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겪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유혹도 받고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든 싸움을 해야 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몸의 부활과 함께 영생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몸의 부활을 믿으세요? 네. 그리고 본인이 영생한다는 거 믿으세요? 네.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에녹이 되어 삶으로써 그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그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 계실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모두 에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그대로 아버지께로 들어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의 삶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냐 하시겠죠. 그의 삶의 해답은 성서 안에 다 있어요. 성서 안에 66권 성서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보는 눈만 열리면 에녹의 삶뿐만 아니라 성서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도 다 보여요. 다. 성서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눈으로 들여다 볼 때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말씀이 열린 사람은 말씀의 빛으로 사람들의 상태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은요, 그게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도 다 본단 말이에요. 본다. 이 뭐 독심술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뭐 이렇게 뭐 뭘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아무리 저 사람이 열심인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이 거짓인지 참인지 영적인지 세상적인지 교만한 거 다 들여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사람이 말씀만 열려도 사람들의 영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말이죠. 예수 이름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것인지 가짜로 예수님을 믿은 것인지, 표적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혹시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따라다닌 것인지 다 아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했지만 얼마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이라는 것을 아셨다 말이죠. 그들의 속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 어떤 인물의 삶까지도 말이죠. 인물의 삶, 이 성경석에 나오는 인물의 삶까지도 다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에녹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요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셔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을 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다는 것 전 믿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으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고 모두 그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창세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까지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 엄청난 뜻에 대해서 당연히 알기를 원하게 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성경 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싶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육신이 배가 고플 때 자연스럽게 밥을 찾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았습니까? 안 쫓았습니까? 어떤 이런 방구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를 부르신 그분은 참 신이시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영의 직감과 함께 자기와 자기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따를 것을 즉시 동의하고 그 말씀에 응하여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어떤 질문도 어떤 핑계도 이유도 핑계도 말이죠. 지체함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믿음이요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동의가 일어나 행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동의요 행동이요 행함입니다. 믿음은 동의요 행동이요 행함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인간의 동의가 없이는 일하시지 않아요. 뭐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동의가 없으면요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역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믿음이 동의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함께 일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지음받을 때 이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고 하면은요 그 반드시 동의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요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예수로 구원받아 부활의 신앙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말이. 예? 이 믿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동의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동의가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떠나라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떠나라 하는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니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떠나라 하는 말씀 갖고 떠났더니 도착하고 보니 가나안 땅이더라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저기 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고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길을 다 알고 간 것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새 마침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따라야 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믿음의 대표로 세워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요 신약에서는 베드로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 베드로 너무 많이 잘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예? 뭐 심지어는 뭐 학문도 전혀 없는 그저 어부일 뿐이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수제자로 삼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기 자신은 알았기 때문에 그 즉시 동의가 일어나서 다 버려두고 쫓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동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자신이 추구하던 진리가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영적인 직감으로 느낀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고 즉시 지체하지 않고 떠나는 것으로 행동의 동의가 일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창세전부터의 일로 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의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 때부터 창세 전의 일부터 정말 영원한 이 천국의 일 아버지 나라까지의 일을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 성경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어떤 이유도 핑계도 없었어요. 자기의 생업으로 고기 잡던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배우셨으니 아시잖아요. 즉시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단단히 해라. 옷매무새를 이제 여행길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체하지 않도록 옷매무새를 단단히 하고 허리를 띠로 동여 매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을 먹으라 해서요. 애굽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나갈 때에 지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체하다간 그러니까 애굽에 미련을 두면 세상에게 잡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은 끈질기게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 즉시 순종이 일어나야만이 세상에게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 즉시. 그래야 노여나 끌려다니다 보면 언제까지나 노여나지 못해요. 절대로 노여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즉시 순종이 일어나야만이 세상에게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왜 그런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동의가 일어나야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즉시 말씀의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믿음은 조상에게 명하셨으면 후손에게도 그대로 명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살고 있던 본토 그 지역에서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은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이 성경 외에 기록된 그 외경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근데 하루는 가서 보니까 그 우상이 가만히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얹어놓고 말이지. 있는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복을 준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사람들은 또 이런 것들을 사다가 복 달라고 빌고 있는 거야. 하고 자기가 가서 한번 툭 쳐봤더니 그대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진리에 대한 추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 전혀 정말 거기에서는 말씀을 받아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토 그 지역에서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갔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역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라는 거예요. 혈육을 의지하던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던 것에서 떠나 모든 소망과 기대는 오직 예수께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던 것에서 떠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들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들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고 할 수 없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분명히 나누어진 것이지 함께 융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노예가 되어 있는 것들에서 그 마음과 행동이 떠나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래서 사단이 저런 것을 좋아하게 해서 정말 사람들을 눈요기 시키고 사람들을 어찌됐든 간 세상에 붙잡아 놓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면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노예가 되어 있는 것들에서 마음과 행동이 떠나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 것들에서 그 마음과 행동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 자면 그 믿음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네가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보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무엇으로 구별하시는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구별하실 때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그 민족 사이를 구별하실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재앙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구별하셨단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세상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 이제 확실히 돌이키고 떠나버려야 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세상을 뒤로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길과 세상 길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도 즉시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는 떠나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길에 서 있으면 그것은 멸망길입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의 행동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 경험할 수도 없고 점점 더 세상이 그를 굳게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돌이킬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마귀에게 매여 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말이요,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 없게 되어버려. 돌이킬 수가.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받은 것을 아시잖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받은 거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음란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크게 들렸어요. 하늘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실 테니 성에서 급히 나가라고 재촉하는데도 지체하자. 급하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면서 생명을 보존하라면 빨리 저 산으로 급히 도망하라고 일러주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지체하지 말고 속히 세상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마음과 행동이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당부하기를 생명을 보존하려면 돌아보지 말아라 말이지. 돌아보지 말고 가다가 잠시라도 머물려고 하지 말고 산으로, 그냥 머물려고 하지도 말고 산으로, 무조건 산을 바라보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산을 바라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다 봤잖아요. 뒤를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었다. 소금기둥.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해서요, 여러분께서는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왜 소금기둥이 되었는지 깨달아서 자기 믿음의 교훈으로 삼으셨습니까? 자기 믿음의 교훈으로 뒤돌아보자 그냥 쓰러져 죽더라 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다 해도 될 텐데 왜 생뚱맞게 소금기둥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나타내신 사건은 반드시 그 사건 속에 의미와 뜻을 두시고 이것을 통해서 후세에 교훈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그 특징이 짠맛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 그 자체가 짠맛이에요. 이제 우린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변하면 진리일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역대하 13장 5절에 소금 언약으로 라고 말씀함으로써 절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미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 주었고, 그 언약이 변치 않을 것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께 제사 예물에 소금을 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가졌어요.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경홀히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것에다가 미련을 두었기 때문에 돌아본 거예요. 세상 것에다 미련을 두었기 때문에. 어디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천사가? 산 바라보라. 산 앞에 보이는 산만 바라보고 뛰어라. 산으로 얼른 뛰어라. 오늘날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자꾸 왜 세상 뒤돌아봐야겠어요? 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뒤에 두고 온 멸망에 버릴 것들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본 거로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한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돌아보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눈은 피하라고 하신 그 산, 눈앞에 있는 그 산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그 산을 보고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은 안 보이고, 그 산이 안 보여. 그 산은 안 보이고 뒤에 두고 온 그것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뒤에 지금 다 두고 온 그 세상 것들 눈앞에 왔다 갔다, 어디에는 금부치들을 감춰 놓았고 장롱 서랍에 저금 통장이 들어있고 살고 있는 자기 집은 애지중지 혼신을 다해 가꾸어 좋은 집이 되었고 그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가 그거 준비하느라고 말이죠. 일평생 동안 마음을 다 쏟아서 말이지 애쓰고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애쓰고 지금까지 힘쓰면서 이루어 놓은 재산이요, 재물인데 만일에 그것들이 불타버리면 너무 아까워.
이거 어떻게? 너무 아깝잖아. 내가 일생 살면서 지금 이뤄놓은 건데 저거 다 불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땅에다 쌓으려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냥 세상 것 좋다고 말이지 자꾸 그런 것들을 취하고 말이지 마음이 자꾸 거기에 붙들리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서는 우리가 초월이 돼서 먹고 입고 쓰는 거면 잠잘 곳 있으면 족하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아까운 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설마 아니겠지. 아무려면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하는 생각하다가 자동적으로 고개가 돌아가 버렸어요. 고개가 돌아가 버린 순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자기 집이 타는 것을 보았어요. 아유 정말 다 타네. 어머 정말 다 타네 하고 안타까워 발을 구를 때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기둥. 소금이 롯의 안에 그 여자의 형상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소금의 그 롯의 안에 형상이 된 것이 아니라 기둥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기둥이 되었다고 한 거예요. 왜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까? 기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어떤 것을 매달아 놓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이 기둥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통령을 표현할 때 한 나라의 기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너는 이 집의 기둥이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만큼 중요한 이치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둥이라고들 표현하잖아요.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야. 너 무너지면 이 집안이 다 무너져. 그래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소금 기둥의 사건은 온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심판하실 것이요,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구원하실 것이요,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복 주실 것인데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마땅한 자에게 돌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금 기둥이 된 이 사건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임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인간의 타락상인데 그럼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요, 또한 롯의 아내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데 목적이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더 따르고 세상 것들을 위해 사는 자는 똑같이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후세에게 중심이 되는 법으로 걸어놓으신 거예요. 기둥에다 걸어놓으신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로 가르치시고는 그대로 인류 역사 속에 중심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동산 중앙에다가 두신 것으로 알리신 바 된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오늘날 복음 듣고 예수 믿으러 나와서도 마귀가 주인 되어 있는 세상을 여전히 돌아보는 자,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붙들려 있는 자 함께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이시고 걸어 놓으신 법이요, 교훈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임을 알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게 한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아셨어요? 네? 그러지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실 때에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을 잘 배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가 계시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그 믿음의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어쩌자고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쩌자고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을 해야 되겠는가 말이죠. 어찌 세상의 것들에 노예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난 자만이 에녹입니다. 떠난 자만이 에녹이에요. 변할 수 없어요. 떠난 자만이 에녹이에요. 우리가 에녹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떠난 자만이 에녹입니다. 에녹. 아버지께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로부터 떠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넣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과 격리시켜서 떠나게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것들과 격리시켜서 떠나게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돌아보니까 같이 심판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세상 것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서 떠나게 하심으로써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서 세상과 자신을 비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다 가두시고 노예 근성,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근성과 종의 근성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와 보는 것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았으며,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왕래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또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시더니 그가 세상을 그 마음에 붙들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시더니 그가 세상을 그 마음에 붙들고 있는지, 세상 것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을 하셨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몸을요 각을 떠서 말이죠, 피를 땅에다 흘리고 말이죠, 불로 태워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 이 칼로 이렇게 자르고 각을 떠야 돼, 각을.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신 분이며 억지가 아니신 분이시며 그분은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신이시여 주인이시여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다가 둘 수 없다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해야 되는 티끌일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실 수가 있냐 하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겸손한 자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저의 목숨을 담보할 수만 있다면 담보해서라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정말 담보할 수 있다면,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아주 그냥 믿을 수만 있다면 담보해서라도, 정말 담보할 수 있다면 담보해서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다 말이죠. 인간이 진짜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된 길을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 것이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하나님 위에다 둔 것이 있나,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한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에 그 행동의 동의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 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이 동의는요, 독생자를 오게 하신 그런 아주 엄청난 정말 그 일이다 그 말이죠. 엄청난 일.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또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바로 에녹과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그 모습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 되어진다고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그의 삶에 따라다니며 지키시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존재는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절실히 저는 경험해요. 나를 저주하는 자 자기가 저주받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오늘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아직도 세상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고 떠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아브라함의 복에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정말 그 명하심을 아브라함은 어떤 이제 핑계도 어떤 이제 이유도 되지 않고 그대로 순종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명하심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 그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닫는 바 되어서 정말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려놓을 이제 아버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젠 에녹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며 아버지께 그대로 올인해 들어가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입니다. 십자가의 무고임이고 아래 엎드려 잠든 병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불만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